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이 더운 여름날에도 예배를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 의미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뭘 찾다가 제가 존경하시는 강남중앙교회 장찬형, 지금 막 떠오르는 두 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강남에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제주에 계신데, 장찬형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린 시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데 아이에게 미션을 주셨대요. 큰 화분 있잖아요, 집에. 그 화분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혼자서 옮겨봐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빠한테 찾아왔대요. 뭐라고 했냐? 아빠, 이것저것 최선을 정말 다 했는데 안 돼. 난 안 돼. 그랬대요. 근데 창찬영 목사님이 딸아이에게 그랬대요. 아니,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덜 뭐 하라고, 더 뭐 하라고 애가 따지더래요, 아빠한테요. 근데 그때 장 목사님이 2학년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어. 너는 아빠한테 부탁하는 것을 안 했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는 우리에게 최선은요, 한 분 되시는 그 주님에게 부탁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요,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한 주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주를 하라고 나눠 놓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요,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퀴즈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물어봤더니요,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아브라함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땡 이랬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순종의 아들 이삭도 아니고요, 꿈꾸는 자 요셉도 아니라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주인공인 야곱이에요. 창세기 25장에 처음 등장한 야곱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끝나고 있으니 25절에서 50장까지 창세기 절반 이상의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좀 살펴보면요,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노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는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또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자였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120세에 가까웠고 자기는 10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온전히 저항하지 말고 번제드리기를 자기를 드렸던 자였어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들의 삶은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정면 교사는 맞지만 솔직한 입장으로 조금은 거리가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가깝습니까? 정말 멀게 느껴지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이에 반해 야곱은요, 이런 의미에서 친근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딱 야곱은 저고요, 딱 야곱은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야곱의 부족한 부분, 야곱의 연약함이요, 어떻게 보면 정감이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가 첫째가 되겠다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어진 이름이 야곱인데요, 이는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혹은 남을 속이는 자라는 안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참 자신의 이름대로,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요. 팥죽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으려 했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또 얻으려 했습니다. 7년, 그리고 또 7년, 14년을 수고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으려 했습니다. 또 타향살이 20년 동안 삼촌과 전쟁을 살아서 막대한 물질을 또 얻으려 했어요. 그는 이름처럼 평생을 움켜쥐고 수고하고 애쓰며 산 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눈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라면서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야곱의 삶 속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순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의 삶 속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야곱이 그의 삶 속에 자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의 삶은 온통 자기 잔꾀, 자기 술수, 자기 주장과 자랑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요, 야곱의 삶의 방법, 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7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멘. 너는 누구냐? 아버지 이삭이 물었어요.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요, 아버지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에게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에서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인데요, 야곱은 뻔히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뭐하고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가로채려 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또
또 아버지 이삭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식의 대답으로 자기 잔깨, 자기 술수, 자기 기술로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고요, 야곱의 방법이었어요. 아까 전에 장찬영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 수준의, 자기 수준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야곱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선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 바로 사닥다리 이어주는 은혜였어요. 1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사닥다리는 무엇이지요?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두 장소를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야곱은 정확히 말하면 단절되어 있어요.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떠난 야곱, 그는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 한 몸 거할 곳이 없어, 자기 받아줄 곳이 하나 없어, 독충과 야생동물이 도사리는, 또 강도가 수시로 출몰하는 광야에서 지금 그곳에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노숙은요, 우리가 하는 차박 아니에요. 낭만하고 별 보고 막 이거 아니고요, 지금 그 위험 속에서 아무것도 갈 거 없어, 그저 자기 위험 속에 던져놓는 단절이었어요. 이렇듯 지금의 야곱의 상황은 비참함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절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야곱을 지금 덮고 있어요. 어떻게 덮으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닥다리 이어짐의 은혜로 그를 덮어주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땅이 닿아 있는 그렇게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끊겨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 보면요,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12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꿈의 본즉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막 밑줄 엄청 그어놨어요.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되게 진지하세요, 지금 표정이. 제가 퀴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꾸고 싶은 대로 꿈을 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요, 제일 이해 안 되는 부탁이 늘 있었어요. 나 그거를 한 번도 들어줄 수 없는데 왜 자꾸 그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끊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잘 자. 뭐라고요? 아시네요. 우리 아내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 잘 자, 내 꿈 꿔 하는데요, 아시죠? 제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요, 그리고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도 쫓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내 꿈 꿔 했는데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일부러 꾸려고요, 사진을 보고 생각도 하고 그분 기도도 하고 잤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분은 제 꿈에 한 번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꿈은요,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꿈의 본즈. 꿈은 언제 꾸나요? 내가 힘 빼고 내가 누웠을 때 그제서야 꺼지는 게 꿈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야곱의 온갖 수단과 방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힘 빼고 누웠을 때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끊어져 있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신다고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이어준 건요, 야곱의 똑같은 노력이 아니라 그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어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다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친히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하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왕래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함께 계심의 은혜였어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푸른 초장 맑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즉 그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고백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이 특별히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벌였어요? 남이 시켰습니까? 남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 인가응보, 사필기정, 누구 탓할 것 아니라 야곱이 자기 멋대로 잔꾀로 지혜로 야곱의 방법으로 살았던 당연한 결과로 온 상황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그런 야곱 가운데, 낭만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스치듯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의 나약함이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한 가운데서도, 고됨 가운데서도,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2011년 9월 저는 유학으로 미국에 떠났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그때 함께 한 게 아니라 아내와 4살, 3살 된 아이를 서울 처갓집에 남겨두고 1년 먼저 미국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도착한 곳은요,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뉴욕 맨하튼이었습니다. 발음이 원래 맨하튼이에요. 그런데 저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 거리를요, 왠지 코트깃을 올리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분주하게 걸어다니는 뉴요커, 저랑 엄청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겪었던 제 실상과 제 생활은요, 그런 유혹커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어요.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갔으니 모아둔 돈도 없었고, 서울 살림과 뉴욕 살림을 함께하며 또 게다가 아무 인컴 소스, 수입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 호주머니도 궁핍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궁핍했어요. 그 극명한 예가 이건데요, 제가 그때 하루 식대를 얼마를 썼냐? 여러분, 하루 식대 얼마씩 썼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루에 썼던 식대는 한 미국 돈으로는 3달러, 그리고 지금 하나로 환전하면 4,000원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끼가 아니고요, 하루 식비라고요. 목사님 왜 이래요? 미국 뉴욕의 물가가 여기보다 훨씬 높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인 포트 어토리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딱 내리자마자 뭐가 있냐면요, 베이글 파는 푸드트럭이 있어요. 근데 그 베이글 푸드트럭에 베이글을 치즈크림을 발라주는 베이글 위드 치즈크림을 팔았는데, 그 베이글 가격이 하나 사면 1불 50전, 1달러 50이고요 두 개 사면 2달러예요 그러면 하나 사야 돼요? 두 개 사야 돼요? 그렇죠, 두 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하나 먹나요? 두 개 먹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배고파요. 하나 먹으면 배고파요. 그런데요, 하나 먹고 하나는 뒀다가 언제 먹냐? 이따 그 마른 걸, 굳어진 걸요,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냐? 학원 옆에요, 피스 오브 피자라고 해서 조각 피자, 그걸 팔았는데요, 그 조각 피자 한쪽이 1달러예요 그러니 아침 베이글, 점심 피자, 저녁 베이글. 지금 침 삼키는 사람은 뭐예요? 예? 나는 궁핍한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맛있겠다고 그 표정,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살았는지요. 마음이 되게 궁핍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하나를 못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목이 얼마나 메었는지 콜라를 너무 좋아해요. 저 콜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일부러 콜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저는요 요즘도 콜라 사다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요즘 그 궁핍하던 그때가 자꾸 그리워져요. 이해 안 되시죠? 그때 정말 힘들고 숨막히고 고됐는데요, 신기하게도 요즘 들어서 그때가 더 생각나고요,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그리워요. 왜일까? 하나님께 자꾸 물었어요. 왜일까라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그 고생과 고됨이 그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됨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나무 칸막이 방에서 울음이 새어나갈까 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운 거더라고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던, 저랑 같이 울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문제가 다가오면요,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저릴 때마다요,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침노해 올 때마다요, 그래서 그 순간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리워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 한 분이 최선인 것을 알기에,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그것을 잘 이겨낼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그게 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됨 가운데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낭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야곱을 찾아가셨던 주님, 은혜로 덮으셔서 사닥다리 은혜로, 그리고 함께 하심의 은혜로 덮어주셨던 주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고난의 장소 루스를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누구이냐? 아버지를 통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야곱의 방법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선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답하시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우리의 계획과 장깨가 아닌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승리하며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